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변함없이 시대의 소망 제16장 당신의 성전에서, 부제목은 성전을 개혁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유월절을 맞이해서 첫 번째 예루살렘 유월절 예식을 위해서 방문하시게 됐습니다. 당시 이 예루살렘 성전은 이 명절 때는 말할 수 없이 혼잡하고 오염이 된 그런 상태에서 제사들이 지내졌습니다. 그 원인은 이 번제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씩 성전에 나오면서 자기와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양이나 소를 드려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먼 길을 오다 보니까 그 소나 양을 끌고 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특히 저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은 말할 수 없죠. 그래서 돈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에서 그걸 사가지고 성소에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터무니없이 그 가격이 비싼 겁니다. 제사장들이 상인들과 결탁을 해가지고 서로 이윤을 남겨서 주면서 이런 짓거리들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원인은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하나님 앞에 1년에 반세겔씩 생명의 속전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은 오로지 성전 주하로만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은 불가분이 돈을 거기서 바꿔야만 되는 겁니다. 환전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엄청난 프리미엄을 붙이는 것입니다. 정상 때보다 몇 배를 붙이는 거예요. 기왕에 왔으니 안 낼 수도 없고, 그 내는 과정에서 서로 다투고 막 분노하는 소리를 지르고 돈이 떨어지는 소리, 짐승들이 양이나 소에 울부짖는 소리, 비둘기 날아다니는 광경. 정말 이 예배당의 예배는 정말 요새 말하면 돗대기 시장 같은 그런 입장에서 이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책임은 제사장들에게 있습니다. 이 제사장들이 부정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들은 그 모든 잘못된 것을 악패를 시정하고 제사를 이 백성들이 편하게 드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했어요. 그러나 거꾸로 오히려 백성들이 약점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치부의 수단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런 악패는 빨리 시정됐어야만 합니다. 이 광경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의문이 일어나셨어요. 거기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들에게서 감춰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상품화할 것을 보신다. 그리스도께서 이 광경을 보실 때 당신의 용모의 의분과 권위와 권세가 표현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상품화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분에게는 의분과 권위의 권세가 그의 몸에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양과 소를 쫓아내고 비둘기를 쫓아내고 이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고 그러면서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 말은 얼마나 참 권위가 있었든지 그 말이 나오는 순간 그 모든 장사꾼들 그 흥정하던 소리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흥정하는 소리가 멈추고 침묵이 흘렀어요. 그런데 그 침묵은 고통스러우리만큼 지루하였다. 경외감이 회중을 압도했다 하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마치 그들의 행한 이 일에 답변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송사를 당하는 것 같았다. 그리스도를 쳐다보는 그들은
인성의 두루마기를 통하여 심성이 번쩍이는 것을 보았다. 하늘의 주제 되시는 분께서 마지막 날의 재판장처럼 서 계셨다. 최후의 심판 때 우리를 재판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 순간. 그러니 다 두려움에, 그 공포에 떨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그날의 그를 두른 영광으로 들려 있지는 않았지만 그때와 같은 능력으로 심령을 감찰하고 계셨다. 이 심판 때처럼 예수님이 눈이 사람들의 심령을 감찰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는 우리들을 훑어보시고 하나하나의 시선을 머무셨다. 그의 모습은 당당한 위엄으로 그들 위에 솟아오르는 것처럼 보였으며 하늘의 빛이 그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었다. 그가 말씀하시자 그의 명확하고 울려 퍼지는 음성, 곧 제사장들과 간원들이 범하고 있는 율법을 시내산 위에서 선포하신 바로 그 음성이 성전의 궁영각을 울리면서 메아리 쳤다.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마.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반포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음성처럼 그 성소에 울려 퍼졌다. 얼마나 참 두렵고 경건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당신이 오셔서 하실 가장 중요한 일인 메시아의 사명을 사실은 선포하시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중에 예수께서는 메시아로서의 당신의 사명을 선포하시고 당신의 사업에 착수하고 계셨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로 건축된 성전은 이스라엘과 세상을 위한 한 실물 교훈이 되도록 계획되었다. 영세전부터 광명하고 거룩한 스랍천사로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을 창조주께서 내재하시는 성전이 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 세상의 모든 천사나 인격을 가진 우리 사람의 마음이 창조주께서 내재하신 하나의 성전이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인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그쳤다. 사람의 마음은 죄악으로 어두워지고 더러워져서 신령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더 이상 드러내지 못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쓰시고 사람이 되심으로 하늘의 목적은 성취되었다. 하나님께서 인류 안에 거하시고 또한 구원하는 은혜를 통하여 사람의 마음은 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우리 인생의 마음에 창조주께서 내재한 성전이 되도록 우리를 성전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쓰시고 사람이 되심으로 하늘의 목적이 성취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인류 안에 거하시고 또한 구원하는 은혜를 통하여 사람의 마음은 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니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인데, 예수님의 사명인데, 그것은 우리 이 마음속에 있는 이 타락된, 찌그러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해서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우리를 당신의 성전으로 바꾸려고 하시니 그것이 바로 당신의 사업인데, 표상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것으로서 나타난 것뿐입니다.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 마음의 성전을 회복하려고 하시는 당신의 사명을 선포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의 사명은 마음의 성전 정결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모든 영혼에게 열려있는 고상한 운명에 대하여 끊임없이 증거하도록 계획하셨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던 그 성전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였다. 그들은 그들 자신을 성령이 임재하실 만한 성전으로 바치지 않았다.
불경한 거래의 혼잡으로 채워진 예루살렘 성전 뜰은 관능적인 욕정과 부정한 생각을 품음으로 더러워진 모든 사람의 마음의 성전을 너무나도 여실히 보여주었다. 세상에 매미하는 자들로부터 성전을 정결케 하시면서 예수께서는 마음에서 더러운 죄, 곧 영혼을 부패하게 하는 세속적인 욕망, 이기적인 욕정, 악한 습관을 제거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당신의 사명을 나타내셨다. 더러워진 모든 사람의 마음의 성전을 지금 예루살렘 이 성소는 보여주고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음에서 더러운 죄, 곧 영혼을 부패하게 하는 세속적인 욕망과 이기적인 욕정과 악한 습관을 제거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당신의 사명을 지금 성소 종교를 통해서 나타내고 계셨다 이 말씀입니다. 예.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이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말라기서에 나타난 앞으로 오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실 사업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이 우리 레위자손을 금과 은처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사명이라고 여기 구약성경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마음을 점령하고 있는 악한 세력을 자기 스스로 내쫓을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만 영혼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우리 마음을 깨끗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세력은 이 우주에 없다는 겁니다. 어떤 세력도 어떤 사람도 우리 마음의 성전을 거듭나게 하고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오로지 예수님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업입니다. 메시아의 사명이에요. 우리 마음을 새로운 성전으로, 창조 당시의 성전으로 만들려고 하신 것이 예수님 오신 목적이에요. 그 흐트러진 그 인간의 마음, 그것이 바로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은 영혼을 정결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여 주님의 거룩한 성전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할 것이다. 우리를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룩한 성전, 이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으로 만드시는 역할을 주님께서 하신다. 제사장들과 간원들은 도망갔다. 이 장면 가운데서 그는 온 유대민족이 그들의 악함과 완고함으로 인하여 흩어지게 될 상징을 보셨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제사장들과 간원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의 도망가는 모습을 통해서 유대민족이 온 천하에 흩어질 것을 봤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나중에 전 세계로 흩어지죠. 그 표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생각을 꿰뚫어 보셨으므로 그를 증오했다. 그리스도께서 공공연히 책망하시는 것이 그들의 자만심에 굴욕감을 주었으며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점점 더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시기하였다. 그들이 분노한 것은 그들의 그 속 생각을 들켜버린 거예요. 예수님 그걸 깨뜨려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자만심이 굴욕감으로 채워졌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점점 더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분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하나님의 선지자인 줄 분명히 그들이 깨달았지만 그들은 그
도전하기로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들이 도망가고 났을 때 병자들과 가난한 자들, 이 불쌍한 자들, 돈이 없어서 재물도 살 수 없고 제대로 제사도 드릴 수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사모하지만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지 못해서 성전 비틀면서 들어오지도 못하고 서로 처량하게 서 있는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부른다. 그들에게 축복을 선언하시는 그 광경을 그들이 나중에 보게 됐어요. 도망갔던 사람들이.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들은 심신을 치료받고 고향에 돌아가서 각처에서 예수의 비할 데 없는 사랑을 선전하였다. 그 사람들은 예수의 축복을 받은 그들은 전국 각지로 세계 각지로 흩어져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의 사랑을 선전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빌라도의 법정에서 폭도들이 그를 십자가에 달으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특히 사도들이 전도를 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의 사자들이 되었으며 그의 구원의 도구가 되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먼저 받아들였고 그 복음을 또 다른 사람이 전하는 구원의 도구가 됐어요. 누가? 그 가난하고 그 장애인들, 그 병자들이 그렇게 했다. 예수님에게 그 성전에서 축복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관원들은 도망갔던 관원들과 제사장들은 예수님께 돌아와서 표적을 요구를 합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예수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깨달았어야 했다. 이는 그들의 손 안에 그리스도의 사명을 묘사한 성경 두루마리가 있었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일은 초인간적 능력의 현현임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예수를 심히 미워해서 예수가 성전의 존엄성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일 것이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이런 두려움에서 생긴 존경심을 가지고 그들은 예수에게 가서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라고 질문합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를 통해서 나타난 신성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것을 그들이 봤어요. 순종을 해야 되는데 뭐를 요구해요? 표적을.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할 때는 안 믿기로 작정할 때 꼭 표적을 요구했어요. 우리가 믿지 않으려고 할 때는 꼭 증거를 요구해요. 많이 벌써 알려주고 있는데 안 믿으려니까 안 믿을 증거를 찾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요한복음 12장 3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아무리 표적을 알려줘도 그들은 믿지 않기를 작정했기 때문에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믿을 사람은 금방 믿어요. 안 믿을 사람은 끝까지 안 믿어요. 아무리 가르쳐줘도 안 믿어. 왜? 안 믿으려고 작정을 하고 있으니까. 안 믿을 거면 찾으니까 안 믿는 거예요. 이들이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을 거부하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어떤 이적과 표적을 보여줘도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들이 표적을 요구하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한 비유로 대답하시므로 그가 그들의 악의를 읽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셨으며 그 악의가 결국 그들을 어디로 이끌고 갈 것인가를 아셨다. 예수께서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말씀하셨다. 이 말씀에는 이중의 뜻이 있었다. 예수께서는 유대인의 성전과 예배가 파괴될 것을 언급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죽음, 곧 성전된 당신의 몸이 파괴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었다. 유대인들은 이미 이 일을 음모하고 있었다. 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성전에 돌아왔을 때 이미 그들은 예수를 죽임으로 말씀을 일으키는 자를 제거하자고 제안했다. 이미 그들은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을 했어요. 이 신성이 나타날 때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그를 제거해버리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 앞에 그들의 계획을 드러내셨을 때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
예. 예수님께서 표적을 요구할 때 뭐라고 하셨다고요? 표적, 그래. 내가 표적을 보여준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이 뜻은 무엇이죠?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키니라. 예수님이 당신께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실 것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었다고 했어요. 첫째는 유대인의 성전과 예배가 파괴될 것을 지금 예언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자신께서 죽으실 것이다. 곧 성전된 당신의 몸이 파괴될 것. 이 두 가지에 대한 지금 예언을 하고 계는 거예요. 성전을 헐으라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전 개혁 사명은요, 두 가지인데, 첫째로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이 땅의 성소 제도의 종결입니다. 그래서 하늘 성소 제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전 개혁하는 첫째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이 땅의 성소 제도가 끝나고 하늘 성소 제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당신의 영을 통한 인간의 심령을 개혁해서 새 생명으로 새로운 성전으로 만들어주는 이것이 예수님의 성전 개혁, 이 두 가지 것입니다. 예. 그들은 단지 예수의 말씀을 예루살렘의 성전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하고 분노하여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고 외쳤다. 이제 그들은 예수께서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을 정당화시켜 주었다고 생각하고 예수를 거절할 것을 다짐했다. 이제 그렇지 않아도 죽이고 싶었는데 성전을 헐라고? 이거는 가장 큰 유대인으로서 큰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일 수 있는 정당한 죄가 이제 발각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사단이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성전 개혁입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이 바뀌어지는 게 싫어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이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 그것에 대한 그 사단의 그 생각의 반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단의 생각을 나타내요, 유대인들이. 예. 그리스도께서는 불신하는 유대인들이나 심지어 당신의 제자들까지도 이때의 자기의 말을 깨닫기를 의도하지는 않으셨다. 제자들도 알기를 원치 않으신 겁니다, 사실은. 예수께서는 당신의 말씀이 원수들에 의해 곡해되고 그를 정죄하는 데 쓰이리라는 것을 아셨다. 지금 이 말씀이요. 예수께서 신문을 받으실 때 그 말씀은 고소의 재료로, 그리고 갈바리에서는 그에 대한 조롱거리로 쓰여질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 그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준다면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하여 알게 될 것이며 아직은 감당할 준비를 갖추지 못한 슬픔을 그들에게 안겨주게 될 것이었다. 그리고 그 설명은 편견과 불신의 결과를 유대인들에게 너무 일찍 드러내는 일이 될 것이었다. 예.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하신 방금 하신 이 말씀은 이 제자들이 그 후로 계속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었어요. 당신께서 내 이 몸을 이 성전을 헐어라, 사흘 후에 내가 다시 세우리라 한다는 것은 예수의 부활에 대한 당신 스스로의 예언이었는데 바로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가장 큰 용기와 위로가 되고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희생제도의 전체적인 계획은 세상을 구속하시기 위해 구주께서 죽으시는 것을 예표하였다. 여러 세대 동안 가르쳐왔던 큰 사건이 완성되는 때에 이 제사들의 효험은 없어지게 될 것이었다. 그래서 양자와 드리던 모든 제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상에서 운명하실 때 송사 안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두 갈래로 찢어진 것은 곧 마지막 크신 제물이 드려졌다는 것과 희생 제물을 드리는 제사 제도가 영원히 종말을
고하였던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예, 마지막 제물이 드려졌고 이제는 희생제물을 드린 제사가 영원히 종말을 고하였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 휘장이 쫙 위로부터를 찢어진 것은 그래서 히브리 8장에 보면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그가 하늘에서 영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하늘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자, 하늘에 분명히 우리를 위한 성소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죠. 지상에 있는 것의 원형인 하늘 성소는 인간 건축가가 세운 것이 아니었다.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니. 여기 순이라고 하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분이 두 가지를 해요. 성소도 건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앉아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봉사하시겠다는 것을 미리 구약성경 스가랴서에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 자, 여기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께서 당신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데 이것을 계속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자주자주 하늘 성소에 계신 제사장이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고 그 은혜를 계속 받아야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아주 유명한 작가 도스토옙스키가 있죠. 그가 급진적인 사상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가 28살에 사형대에 가서 총살형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가 기적적으로 죽기 불과 몇 초 전에 황제 칙룡에 의해서 사면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그는 시베리아로 유행을 왔는데 그곳에서 그는 참으로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는 그 성경에 의해서 그 생애가 완전히 새롭게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그 모든 가지고 있던 진보적인 그런 사상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평화를 마음에 간직하면서 성경을 그 말씀을 마음에 모시고 그는 평화롭고 행복한 여생을 보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그는 참으로 유명한 죄와 벌, 까라마 조프가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이런 걸작 세계 문학사에 길이 넘은 결작을 썼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인간의 그 변화와 축복에 대한 것을 썼어요. 그는 죽을 때까지 성경을 그 마음의 최고의 교사로 모시고 살았는데 그는 임종 직전에 자기 아내에게 시베리아 형무소에서부터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 성경을 달라고 해가지고 그걸 읽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성경을 읽는 소리를 듣고 들으면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성경을 가슴에 안고 그는 죽어왔습니다. 그는 평생 성경을 통해서 그의 인생을 새롭게 설계하고 성경에 의해서 그 인생을 설계하고 그 성경이 가르친 대로 살다가 죽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귀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성소에서 성소 공사를 하시는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의 성전을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 성소에 계시는 예수님께 날마다 의지하고 그분을 모신다면 우리 마음의 성전은 예수께서 성전 개혁을 하시기를 원하시 그걸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오늘도 우리 마음에서 성전 개혁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언제나 새로운 성전으로 거듭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수님의 성전 정결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오신 사명이 바로 우리 마음의 성전을 깨끗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늘 성소에 계시는 예수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역사로 우리 속사람이 깨끗해져서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는 성전, 깨끗한 성전으로 우리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이고, 오늘 길었다. 30분 넘은